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변한 것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말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 불효,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코로나 불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불효는 젊은 사람들이 생활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활동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럽 같은 감염 위험이 있는 곳도 무분별하게 방문하는 것이죠. 또 사실은 접촉을 피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또 접촉하게 되고 그처럼 무시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신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걸 무증상 확진 상태다, 그런 말도 쓰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연세 드신 부모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불효예요. 미국에서는 자가 격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부부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있으면서 즐거워하다가 점점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의견 충돌, 감정적인 마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점점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비디 보스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제 코비드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다. 코비드라는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죠. 이 말과 이혼 디보스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가까워져야 할 이 부부 사이가 갈라서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요인, 불안과 스트레스, 정신적인 요인, 또 신체적인 요인 등등 해서 굉장히 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가정 회복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 역시 가정의 회복입니다. 모세의 가정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그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아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장래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좀 밤새 다투고 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이 달린 위기였습니다. 모세의 가정에 닥친 위기, 정말 극적인 순간에 십보라의 행동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24절을 보시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어떤 식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남편은 또 무슨 말이고 갑자기 아이의 포피를 베고 말이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조금 저희들이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왜 왔는지, 또 피난편의 의미가 대충 이런 것이겠구나 짐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살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좀 설명을 하는데 피난편하고 할례하고 또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할례 때문에 피난편이라.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을 저희들이 더 더듬어 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과 또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순서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네가 종살이 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내보내라. 단판 짓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또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할례가 이처럼 중요한가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을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창세기 17장에는 할례에 대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지금 종으로 데려온 자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표피를 끊어내는, 그래서 흔적이 남을 겁니다. 흉투가 남을 겁니다.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섬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대가 끊기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가 일단 정신을 차리고 아들부터 할례를 행하는 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결코 잊어버리거나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다른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 같은 것은 안 받아도 되고, 모세의 가정은 할례 행하는 것에서 죄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할례는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2절 조금 전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해요? 8일 만에 행합니다. 8일이 뭘까요? 왜 8일 만에 할까요? 7은 완전수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 7일간의 창조와 안식이 끝난 후에 새로운 날,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록,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40년간 양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왕자 신분이에요. 이전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누구보다도 앞서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는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애굽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그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 가정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 출발이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분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카팅 오프예요. 그러면 그 포피는요, 잘라진 포피는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가 할 일은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분, 이전, 관록,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 모세 자신부터 먼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과 직결된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피남편으로 이야기한 것은요, 남편이지만 존경스럽지만 사실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세도 할례의 피의 경험이 없이는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남편 모세에게도 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에도 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좋은 성적이고 좋은 대학 진학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의 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피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피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피아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돌칼 대신에 십자가에 못에 박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록, 자신의 그냥 경험, 세상적인 지식과 신분, 어떤 힘,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새롭게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이 중하다 할지라도 신앙 영역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고 맞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피남편 모세도 피의 은혜,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것을 잘라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하루 저희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닥친 갖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피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피의 미래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희들은 가정을 주제를 가지고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 피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